원어민이 갑자기 오셨네요. 포커스 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막바지 향해 가고 있어요. 욥기는 여러분 42장까지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인데 오늘과 다음 주까지 나누면 이제 욥기가 끝나요. 그럼 여러분 욥기를 이제 마스터한 거죠. 여러분, 그동안 욥기의 내용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볼까요? 어렵지 않잖아요. 욥이라는 사람이 잘 살아갔는데 어려움을 당하죠. 그 어려움의 원인을 계속 찾고 구하지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와서 야,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네 죄 때문에 그래, 뭐라고 하죠. 그 욥이 이제 대답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욥의 마지막 대답, 욥이 마지막으로 대답하는 게 우리가 살펴볼 오늘 욥기 31장입니다. 여러분, 욥기 31장의 내용은요, 욥이 나 죄 지었어, 그래, 내가 잘못했어 고백하는 내용이 아니라 정반대예요. 아니야, 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믿음으로 살았어, 신실하게 깨끗하게 나는 살았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살았어.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이 모습을 다 아실 거야. 하나님이 나의 이 모습 다 보셨을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 중에 오늘 주목해서 볼 내용이 처음부터 딱 나와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내용인데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자, 여기 보면 눈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약속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눈을 함부로 다른 여자를 쳐다보면서 악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예 다른 여자를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1절 앞에 보면은 왜 하필 뭐랑 약속을 했대요? 눈이랑 약속했대요. 눈. 왜 눈이랑 약속했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이 정말 착하게 그리고 잘 살았다라고 할 때 어떤 표현을 쓰죠? 저 사람 정말 법 없이 산다. 또 뭐 있죠? 이렇게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했다가 이제는 나쁜 짓을 다 끝냈어요. 그리고 난 이제 진짜 착하게 살 거야 할 때 사람들이 어떤 표현 쓰죠? 손 씻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손 씻었다, 깨끗하다, 더럽히지 않았다, 나는 이제 손을 씻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 쓰인 배경, 이스라엘의 배경 개념은 조금 달랐어요. 뭐냐면 눈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눈. 왜냐하면 몸을 움직이게 하는 감정의 세 가지 기관이 있는데 그게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들은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입이랑 귀랑 연결되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말하고 듣는 건 이건 연결되어 있다. 들으면서 또 말하면서 감정이 이게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한 거죠. 두 번째는 손이랑 발이랑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느낀 대로 손이 가고 발이 움직여서 이렇게 행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기관이 뭐였다고요? 눈이요, 눈. 왜 눈이냐면 눈은 심장이랑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들은 생각한 거예요. 심장이랑. 그래서 눈으로 딱 보면은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죠. 욕망이 막 발동하고 더 쿵쾅쿵쾅 뛰기 시작하고. 우리 아이돌 좋아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눈으로 갑자기 그 오빠들 딱 보면 어때? 심장이 막 갑자기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심장이 막 뛰고 한 사람의 모습, 그 삶이 움직인다라고 해서 눈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말 있잖아요. 사자성어 중에 그 견물생심 알아요? 알아요? 견물생심 뜻 알아요? 몰라요? 너무 솔직해요. 견물생심. 눈으로 물건을 딱 보는 순간, 좋은 물건을 보는 순간 생심, 마음이 거기에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니까 마음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핸드폰 2년 정도 썼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2년 정도 썼고 카톡도 잘 되고 사진도 잘 찍히고 인스타도 잘 되고 통화 문자 다 잘 돼요. 잘 쓰는데 내 옆에 친구나 가족 그리고 내가 가까운 사람이 엄청 예쁜 진짜 빛나는 최신형 핸드폰을 딱 사용하는 걸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요 옆에 핸드폰 성지가 있어. 거기서 할인한다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그 순간 어때요?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죠. 나 핸드폰 그냥 써도 되는데 뭔가 심장이 뛰면서 이 핸드폰이 구려 보이고 내가 쓰던 게 저게 자꾸 눈에 들어오고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눈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시작할 때도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를 지었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열매를 본즉 봤대요. 열매를 보고 나니까 성경에서 딱 얘기해요. 열매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더니 유혹을 당해서 먹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다윗 누구죠?
왕이에요. 근데 다윗이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도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다른 남자의 아내였던 바세바라는 여인을 범하게 되는데 그 장면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세바를 본즉 바세바를 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욥기 1절에서도 내 눈과 약속을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함부로 내 눈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나는 살아가겠다, 그 약속인 거죠. 왜냐하면 눈은 심장이랑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욥은 지금 나 잘났다고 나 잘 살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다 아시는,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눈과 약속해서 정말 내 삶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보면은 2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여러분, 여기 분깃, 기업,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뭔가 잘하면 상 받잖아요, 그죠? 욥이 말하는 거예요. 야, 눈 함부로 쓰고 너가 마음대로 살았으면, 내가 아무렇게나 살았으면 하나님께 내게 줄 상이 뭐가 있겠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겠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바라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눈을 함부로 굴리지 않고 내 삶을 정말 정직하게 믿음으로 잘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높은 곳의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요? 높은 곳의 전능자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주변에 친구들 눈치 엄청 많이 보잖아요, 그죠? 친구들 눈치 엄청 많이 보고 주변 사람들 눈치 엄청 많이 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너무나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욥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높은 곳에 계신 전능자, 그 하나님 계심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계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 계심을 기억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는 사람의 말, 사람의 눈치 보며 살아갈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적 시험 보고 나면 성적으로 막 뭐라고 하죠, 주변에서. 너 이래갖고, 목사님도 진짜 많이 들었어, 너 이래갖고 나중에 밥 벌어 먹고 살겠냐, 뭐 너무 인격적인 인격 모독하는 얘기도 너무 많이 들어요. 숫자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그 말과 사람의 눈치로 살아갈 존재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반대로 그냥 막 살 존재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고 해서 그냥 막 살아도 되는 존재도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높은 곳의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에도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 그것을 믿고 살아갔다라고 욥은 고백하는 거죠.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입니다.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래요? 내 길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요, 내 걸음을 다 세시는 하나님이요. 뭐죠? 엄청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지금 교회 올 때까지 여러분 몇 걸음에 왔어요? 몇 걸음에 왔어요? 한 걸음에 택시 타고 걸음수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걸음수 안 세잖아요. 몇 걸음 세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걸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의 모든 순간을 다 바라보고 계시고 관심 갖고 계시고 여전히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에게는 이게 굉장한 뿌듯함이고 자부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믿음으로 살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이 모습을 하나님이 아신다? 너무 뿌듯한 거죠. 내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믿음 버리지 않고 살아갔던 그 신실한 모습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당하고 떳떳하게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욥에게는 이게 자부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바라보시는 거 이게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되는 게 아니라 자부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14절입니다. 14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네, 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래요? 욥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죠? 심판하시는 분, 일어나시는 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지금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을 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손 놓고 있는 것 같을 때 많지 않아요? 빨리 뭐 좀 해결해 주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잠잠하실까?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일어나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욥은 믿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변함없이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은 결정적일 때 일어나신다. 분명히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순히 가끔 나를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정말 공평하시게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보시고 누구도 보지 않을 때 나를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나의 걸음을 다 세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고 공정하게 나누실 분, 그분으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한 적 있지 않아요? 저는 처음 하나님 믿고 굉장히 불합리한 이 세상 너무 억울했어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야 될까? 왜 우리만 참아야 될까? 왜 저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걸까? 이런 생각 저는 진짜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안 해봤나요? 저는 진짜 많이 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하나님이 그 모든 거 아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31장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서 일관되게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고백을 지금 욥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욥은 끝까지 믿음으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함부로 살지 않았어요. 함부로 그 중요한 눈을 막 굴리지 않았다고요. 함부로 죄짓지 않았다고요. 함부로 행동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인정받을 만한 기뻐하실 만한 믿음으로 살아갔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뭐? 오늘 계속 중요한 거 뭐 나오죠? 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절에서 눈에게 약속했듯이 눈. 여러분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6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자, 눈이 어디 연결되어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심장. 그러니까 눈이 몸의 등불이래요. 근데 눈이 성하면 괜찮으면 어떻게 된대요? 온 몸이 밝아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느냐에 따라 눈이 어떠냐에 따라 몸이 거기에 반응하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거예요. 몸이 우리 몸의 등불이기 때문에 우리 눈이 멀쩡하고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고 괜찮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온 몸도 우리의 삶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좀 더 생각을 해봐서 눈이 성하다, 눈이 멀쩡하다, 눈이 좋다라는 것은 뭐죠? 오늘 말씀 제목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포커스 온 무슨 뜻이죠? 알아요? 막 입을 뻥끗하고 있어요. 다 아는 걸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다. 초점을 딱 맞춰서 가는 것 이게 눈이 성하고 눈이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 눈이 한 개예요, 두 개예요? 제 말이 어려워요? 눈이 두 개예요, 두 개. 두 개인데 우리는 물건을 어떻게 봐요? 두 개로 봐요? 한 개로 봐요. 초점이 맞췄기 때문에 하나로 딱 보는 거예요. 반대로 성경의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럼 반대로 눈이 나쁜 건 뭐죠? 눈이 좋은 거는 초점이 맞는 거였는데 눈이 나쁜 건 뭐예요? 초점이 안 맞는 거겠죠. 한 곳을 보긴 보는데 초점이 안 맞아요. 초점이 안 맞으면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어지럽고 흐릿흐릿하고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초점이 안 맞는 안경 쓰고 가면은 제대로 걸어갈 수 있어요? 너무 어지러워요. 사진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사진 한번 볼까요? 이거 누구 있는지 알겠어요? 얼핏은 알겠는데 잘 안 보여요, 그죠? 초점이 안 맞는 거죠. 이게 눈이 나쁜 거예요. 근데 딱 눈이 딱 좋아지면 어떻게? 이렇게 잘 보이는 거죠. 딱 누군지 딱 알게 되죠. 또 하나 또 볼까요? 이거 진짜 맞추기 어려워요, 그죠? 누가 누군지. 네, 대만 그때인데. 근데 대만이긴 한데 저기 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누구죠? 근데 눈이 딱 좋으면 초점이 맞으면 이렇게 딱 보이는 거죠. 아, 행복했던 그 시절. 그죠? 승희 저기잖아요, 승희. 안경 쓰고. 하나 더 볼까요? 이거 딱. 승원이는 승원이 잘 보이네요. 예. 하지만 그 뒤에 세 명 누군지 알겠어요? 아, 여기 어디죠, 여기? 우리 잘 알 수 없어요, 그죠? 초점이 딱 맞아야 된다는 거죠. 초점 딱 맞추면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이렇게 딱 보이는 거죠. 우리 썰매장 갔을 때, 그죠? 네, 승희, 승희 진짜 잘 나왔네요. 자, 여러분, 눈이 좋다는 것은 초점이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딱 바라본 거죠. 눈이 나쁜 것은 뭐예요? 초점이 안 맞아서 흐릿하고 어지러운 거,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의 초점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의 초점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나쁜 거 뭐였죠?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고 욕심도 중요하고 계속 여러 가지를 바라보니까 두 개, 세 개 초점이 안 맞은 채로 살아가니까 눈이 나쁜 거예요. 어지러운 거죠.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멀미도 나고 그러다 보니 온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두워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의 초점으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볼 때 포커스 온 할 때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질서가 세워지고 밝은 몸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욥과 같이 늘 신실하게 강인한 믿음으로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쉽지 않죠. 그러나 그 길을 우리는 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오늘 욥을 통해 소개된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높은 곳의 전능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내 길을 살피시고 나의 걸음을 세시는 분, 우리에게 관심 갖고 지금도 바라보신다고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 일어나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대충 아무렇게나 함부로 눈을 굴리면서 다른 것 초점 맞추면서 막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해주시옵소서. 포커스 온,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어 제 심장이 엉뚱한 데 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 그 밝은 인생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우리의 기도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항상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만 하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 기쁜 대로 살아가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죠? 왜 걱정이 되고 왜 고민이 되고 왜 괴롭죠? 초점이 많아지니까요.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자꾸 우리 몸이 어지럽고 흔들리고 멀미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욥은 1절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떤 약속이죠 그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겠다. 다른 거에 한눈 팔지 않겠다. 다른 것에 마음 주지 않겠다. 그 고백이에요.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포커스 온, 초점 맞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 딸 하율이가 정말 껌딱지예요. 저랑 너무 붙어서 안 떨어지려고 해요. 계속 막 무조건 아빠랑 할 거야. 아빠랑 있을 거야. 그래서 소리치면서까지 진짜 아빠 막 하면서 계속 함께 한다고. 어제도 차 운전해야 되는데 아빠랑 앉을 거라고, 아빠 무릎에 앉을 거라고 운전해야 되는데 계속. 한 번은 이제 시간이 좀 나서 혼자 시간을 좀 보내려고 했는데 하율이가 여전히 이제 아빠랑 이렇게 외치니까 어쩔 수 없이 하율이랑 같이 시간을 보냈고, 같이 놀이터에도 갔고, 같이 이제 좋아하는 마트 다녀오게 됐어요. 하율이가 가고 싶은 곳을 쭉 둘러보고 지하 주차장에 이제 내렸는데 날씨가 추우니까 밖에 되면 차가 방전돼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 딱 내렸는데, 여러분 차 들어올 때 지하 주차장에 있어 봤어요? 있어 봤어요? 지하 주차장에 있다가 차 들어오는 소리 들으면 굉장히 크게 들리거든요. 막 울리고, 지하 주차장이니까 소리가 엄청 큰 데다가 막 무섭게 들려요. 게다가 보통 바닥이 이제 뭐 시멘트가 아니다 보니까 바퀴 막 끽끽 소리 나잖아요. 바닥이랑 맞물려서 나는 그런 엄청 시끄러운 소리.
하율이가 이제 차에서 내려서 이제 집에 가려고 킥보드 타려고 가려다가 멈췄어요. 왜냐면 무섭다고.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하율이 눈앞에 이제 차가 딱 지나가고 여러분 차 라이트 딱 켜면 하율이 눈이랑 거의 딱 마주치거든요. 눈높이가 딱 그 눈높이예요. 그 눈 엄청 눈부셔요. 그러니까 눈도 못 뜨고 한참 눈 감고 막 이러고 있다가 짐 챙겨서 제가 하율이를 불렀어요. 짐 다 챙기고 하율아, 그리고 제가 말했어요. 아빠 여기 있어. 아빠 보고 잘 따라와. 한참을 겁먹고 아무것도 못하던 하율이가 제 목소리 듣고 저를 딱 보더니 신나게 킥보드 타면서 쭉 따라왔어요. 여러분 그때도 지하주차장에 여전히 차 소리 났거든요. 여전히 차 들어왔어요. 여전히 차가 왔다 갔다 했고 여전히 차가 거대한 차가 하율이 지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도 하율이가 멈추지 않고 신나게 달렸어요. 어떡해요? 왜요? 아빠인 저를 봤거든요. 앞에 있는 아빠를 보고 달린 거거든요.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들의 목소리 잘 들어주지 않아요. 저 힘들다고요. 저 이거 못하겠다고요. 저 지금 이것도 버겁다고요. 얘기하는데 세상이 들어주나요? 성적으로 저희 평가하지 말라고요. 얘기하는데 들어줘요? 제가 잘못했다고요. 얘기하는데 들어줘요? 너무 시끄러워요. 이 세상은. 오히려 그런 나의 마음들 알아주지 않는 게 세상이에요. 더 큰 소리에 우리 두렵게 하는 게 세상입니다. 심지어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그걸 알아주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때도 있어요. 너무 악한 세상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지금 조금 더 욕심내서 공부하는 친구들 하나님 안 믿고 오히려 못되게 살아가는 애들이 더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게 이 세상이에요. 너무 억울한 거죠. 그런데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그리고 신나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포커스 온.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하율이가 여전히 시끄럽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왔다 갔다 하는 그 차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신나게 달려갔듯이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계시기에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힘차게 발걸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높은 곳의 전능자 그분이 여러분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길을 살피시고 여러분의 그 걸음걸음을 다 세시는 분이 계세요. 결정적일 때 일어나실 거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억울함들 다 갚아주실 거고 너무나 힘들게 하는 저 악인들까지도 하나님 다 심판하실 거고 그 하나님 계시다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초점이 흐릿해져서 이거 바라봤다가 저거 바라봤다가 나뉘어져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포커스 온 하여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신실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